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표현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배와 존경과 명예의 자리에 다른 것이 서는 것을 미워하신 분이시라고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그것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배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질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질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그러우셔서 예수님 말고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해도 용납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리에 다른 신이 들어간 것을 당연히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질투하심으로 미워하십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예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존재가 사자, 곧 천사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라는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 지상교회 실존은 영적 실존으로 하늘에 있다는 것과 교회를 위한 도움 또한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항구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인 중심성도 있을 것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7뼈는 7 사자이고 7 금촛대는 7 교회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곧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게 주권을 가지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부활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표현은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신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며, 이 편지는 단순한 서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에베소 교회가 행한 선한 행위들 먼저 사랑으로 칭찬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 수고, 인내를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행위들, 수고, 인내는 아마도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이 악한 자들은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자신들을 자칭 사도라 부르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찾아낸 것을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철저한 시험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을 밝혀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음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을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을 유념하고 거짓 가르침에 깨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거짓으로 위장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상당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로 저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시험하였고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란 것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을 또한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열심히 할 때 당연히 반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박해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사역에 따른 그 반대와 박해에 대해서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치지 않았다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지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들의 복음 사역의 수고와 이에 따른 반대와 박해에 의해 지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견고함을 지니고 있다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전파 사역에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였음을 칭찬할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수고와 인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성품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은 이제껏 칭찬했던 칭찬에서 책망으로 이어지는 반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고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더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에 대한 인기 있는 설명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과 열심히 싸운 끝에 에베소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이 식어버렸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의 25년 전에 이 지역에 사역하시던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으로 교회를 개척하러 가시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연속 선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의 싸움 끝에 잃어버렸던 서로 사랑으로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요한 2서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명령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 당시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견해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당연히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이 두 가지 견해를 통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 간의 서로 사랑을 분리한 것은 무의미하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항상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입증이 된다는 통합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초대에서 나오는 빛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세상을 밝히는 복음 전파의 역할을 하는 첫사랑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복음 전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먼저 처음 사랑은 5절에 등장하는 처음 행위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행위를 의미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처음 사랑에 대한 구약에 등장하는 구절이 예레미야서 2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신혼 때의 사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구약 이사야서에서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여러 곳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 사이의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한 그 첫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상을 온전히 버리고 이전 행습을 온전히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의 무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당시 우상 숭배와 연결되었던 그 당시에 팽배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신전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성적인 타락이었었습니다. 그것을 행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우상 숭배만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성적인 타락 행위도 당연히 청산하였습니다. 그 청산 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을 믿은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불살랐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은 오늘날 화폐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600만 달러 정도가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정도로 희생을 한 성도들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은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의 역사였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자신들이 과거에 섬겼던 우상 숭배를 당연히 버렸고 이기적인 음란한 행실도 버렸고 심지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당시 성행했던 마술을 온전히 버림으로 예수님께 대한 첫사랑, 처음 행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처음 사랑을 떠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 외형적인 행위나 수고로 보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떠났다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행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2장 14절에서 1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에 관련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행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범죄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 음행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주셨고 연병이 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7절 8절에 기록된 것 같이 결국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를 품고 창을 들고 음행을 하던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한꺼번에 찔러 죽인 후에야 연병이 그쳤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 8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드러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함으로 드러냈지만 교회 회중 가운데 거짓 가르침과 성적인 음란함이 이미 스며들었고 아직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가르침을 이미 받아들였고 행음, 곧 성적인 음란함을 보인 것을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혼합주의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혼합되어 있는 거짓 가르침에 물든 것과 성적인 타락상을 강하게 지적하신 것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은 이전에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우상을 버렸고 우상 숭배와 연결된 성적인 타락, 당시 성행했던 마술 등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내가 했던 행위를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권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모든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결림돌이 되는 악한 행습들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 구절 끝에 나오는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오셔서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게 된다는 말은 세상을 밝히는 촛대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옮기게 된다. 곧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교회는 죽은 것과 같고 교회 구성원도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증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되면 교회는 생명력과 역동성을 잃게 되고 결국 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으로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인 생명 또한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여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6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개혁의 소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은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황제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인 만큼 니골라당은 이교적인 행위를 교회로 들여와 기독교적인 진리와 혼합시키려 했던 것이 아닌가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수한 가르침에 다른 교훈을 혼합시키는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가르침, 거짓 사도, 그리고 거짓 가르침과 혼합된 것을 다 미워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온전히 흔적도 없이 버려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먼저 회개함으로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실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버리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소개된 미스바 부흥이라고 불리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부흥의 역사를 보면 7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것을 사랑한 것들을 온전히 버리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권고는 마가복음 4장 23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용하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반영합니다. 이 권고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선지적 경고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회개함으로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마음이 굳은 자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당연히 무시하게 될 것이고 소홀히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여기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언의 영으로서의 성령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모든 교회와 앞으로 올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이긴 것은 먼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처음 행위를 가진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교회의 처음 사랑에 대한 처음 사랑의 다른 것을 혼합시킨 그 악에게 이기는 것, 악한 자들에게 이긴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아직 남아있는 혼합된 악한 것들을 회개함으로 온전히 버린 것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낙원은 먼저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안식과 평강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창세기 2장 9절에 등장하는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을 주는 열매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것은 이 지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생의 약속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경고에 순종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완성시키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이 지상의 삶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지역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아울러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소망교회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사랑은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조차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괜히 사람의 생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행위를 가지자, 으쌰으쌰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서는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 소망교회에 임하셔서 우리 소망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혼합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길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우게 하시길 합심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버리는 회개를 성령께서 부어주시길 합심해서 간구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항상 자신들이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고 무시했고 덮어두었던 공동체적인 죄악을 드러내는 공동체적인 회개라는 아픔의 과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흥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연히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당연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신앙생활 가운데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안에 들어온 혼합주의라는 불순물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길 성령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경쟁하는 다른 사랑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랑들 철저히 회개하고 버린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신자들의 기도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기련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환난의 때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경쟁하는 다른 사랑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경쟁하는 다른 사랑들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철저히 회개함으로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소망교회가 처음 행위를 가져서 예수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지상의 삶에서 예수께만 충성과 사랑을 드리는 성도들로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로 새롭게 되기를
개혁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감동 주심과 능력 부어 주심이 이 지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혼합되어 있는 세상을 사랑한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버리고 저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 드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며 개혁되며 우리가 섬기는 소망교회도 개혁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또한 안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아멘.